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 와주셔서 또 큰 소리로 찬양해 주시니까 더 힘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난 수요일 자식을 낳지 못하는 괴로운 마음을 끌어안고 성막에 기도하러 간 한나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묻는 남편 엘가나의 말에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한나는 아들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원했는데 한나는 기도하던 중에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한나의 이러한 모습을 두 가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이 목적이 아니었다면 무엇이 목적이었을까?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저주받은 여자로 취급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한나의 마음 안에는 이러한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가? 라는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되지 않는 질문으로 말미암는 고통과 신앙적 갈등이 이 한나의 마음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한나는 기도할 때 자식을 먼저 달라 기도하지 않고 먼저 자신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즉 한나가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 아이는 필요 없습니다. 아이는 주님께 드릴 테니 아이를 낳게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 알게 해주십시오. 한나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사랑과 은혜, 관계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나처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갈망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배부르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그 만족은 잠시 후면 사라진다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일시적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한나처럼 하나님을 더욱 찾고 구해야 한다고 첫 번째 교훈으로 지난 수요일에 나누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들을 그토록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아들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이 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은 아들이 필요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나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으로 있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주 악한 인간들이었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 가지고 온 재물을 자기들 배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갈취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엘리는 두 아들들의 그런 행위를 통제하지 않았어요. 그저 말로만 뭐라고 했을 뿐입니다. 한나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기도하는 중에 한나가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드리겠다고 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설득하시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부으시는 통로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는 통로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기도할 때 더 신자다워질 수 있고, 기도할 때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교훈도 나누었었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한나처럼 내 뜻이 내려놓아지고 더 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날마다 성도님들의 심령에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괴로운 마음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한나와 또 그를 바라보는 엘리의 모습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요. 한나가 괴로운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는 한나의 입을 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주목했다. 계속해서 13절 14절 읽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말소리는 들리지 않고 입만 움직이는 한나를 보고 술에 취한 줄 압니다. 그리고 한나를 책망합니다. 여기까지의 엘리의 행동을 보면 이렇습니다. 말소리는 들리지 않고 입만 움직이는 한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판단했습니다. 저 여자는 술에 취했다. 마지막으로 정죄합니다. 한나가 정죄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한나를 정죄한 것은 엄연히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는 보고 판단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태초에 인간이 죄를 짓는 과정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쳐다봅니다. 본즉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열매를 따먹습니다. 심지어 그 열매를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의 모습을 통해 저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좋은 것,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각자의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함께 살기에 땅이 비좁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이때 롯의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가고자 하는 땅에 물이 넉넉한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물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었죠.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도 그렇고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간 하란도 물이 넉넉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기근 때문에 내려간 애굽도 물이 넉넉한 곳이었죠. 이 물이 넉넉한 것을 본 롯은 마치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거처를 정하죠. 그런데 그곳은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롯이 너무 좋았고 롯의 마음에 흡족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에도 엘리와 또 롯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뭐가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쉽게 단정하여 생각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자는 내 눈에 좋은 것,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상황론적 해석의 함정에서 신자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와를 보십시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마음이 아주 흡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은 결국 모든 인류를 죄로 밀어넣는 악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어땠을까요? 오늘 보면 15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원통함과 격분됨으로 그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문화권에서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를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 쓸모없는 여자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가정 내에서는 홀대를 받았고 쫓아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사랑했지만 어쩌면 엘가나의 부모님이나 친구들은 야, 뭐하러 그런 여자를 데리고 사냐라고 하면서 당장 쫓아내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말을 한나가 들었다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겠죠. 심지어 엘가나의 둘째 부인인 분인나까지 자신을 괴롭게 하고 이제는 엘리까지 자신을 오해하면서 정죄합니다. 그러니 한나의 마음이 원통함과 격분됨으로 괴롭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충분히 스스로 망한 인생이라 판단 내려도 괜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괴로운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한나가 기도했다는 것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행위입니다. 그 판단은 보이지 않은 세계 속에서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로 들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죠. 창세기 45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5절에 보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요셉이 울부짖습니다. 요셉은 과연 자신이 이 말을 하게 될지 알았을까요? 자신이 이 말을 하게 될지 알았을까요?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을 때, 미디안 상인에게서 다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갈 때,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결코 생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생각을 언제 하게 됐을까요?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에 와서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할 때 깨달았을 거예요.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할 때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감격이 되어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해되지 않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러하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이해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결과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을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6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러한 요셉의 모습들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요셉이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노예 따위에게 가정 총무를 맡기고 죄수 따위에게 감옥의 사무를 맡겨요. 이러한 모습은 요셉이 자신의 삶을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결론 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요셉이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를 보호하셨지만 요셉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속으로 불평하고 원망했을지언정 자신의 삶에 대해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려 하고 결론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냈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바울이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브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들은 다 아시아에 속한 지역들이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울이 몰랐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바울이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되었고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에 있지 아니하고 마게도냐에 있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구나.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 또한 스스로 판단하여 결론 내리지 않고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냈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나와 또 요셉과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내 눈에 보는 것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는 순간까지 한나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또 성실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실제로 개척하고 나니까 개척하기 전과 마음이 많이 다릅니다. 개척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지 않아도 내게 주어 성실하게 해내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척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순간순간 가라앉아요. 왜 우리 교회는 사람이 오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손을 놓으신 것인가?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에게는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아무것도 결론 내지 말고 성실하게 가자. 주일 예배를 성실하게 준비하고 수요 예배를 성실하게 준비하고 누가 오든지 오지 않든지 열심히 전도지를 돌리자. 앞으로 나아가자. 그게 내 할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눈에 좋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며 내 마음에 흡족하다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내 눈에 좋지 않다고 다 그른 것은 아니며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판단을 유보하십시오. 결론을 남겨두십시오. 결론을 남겨두고 그저 성실하게 예수 믿는 자답게 사십시오.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성도님들만의 전도지를 열심히 돌리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부끄러움이 아니라 무릎을 탁 치며 이거였구나 하게 되는 영광과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